예수와 하나 되기 93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인간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메시아의 구원은 율법의 의인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피조물을 창조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 중을 사용해 자신을 복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자신을 연합한 존재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한 피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나타내는 삶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악이 있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동원하여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우주를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지식은 그 처음과 그리고 중간 그리고 근본됨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에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 아는데 그 부분이 쌓여서 지금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물질도 다 모르는데 그런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믿는 게 이게 유대인이 다르고 그리스도인이 다르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과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해요. 근데 그것에 누가 희생을 했느냐, 어떠한 구원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율법의 구원은 아무래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것과 의롭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같은 거죠.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도 적죠. 우리의 이 인간의 죄됨을 볼 때, 그리고 역사에서 드러나는 이 죄악된 인간들,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이 욕망들, 무엇인가 사치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인간의 내부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중에서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기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듭 재창조하시는, 자기를 희생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그 창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는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가장 핵심적이란 본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는, 이 아들을 주시는, 이 아들이라는 건 진짜 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을 수가 있어요. 본체가 하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빛을 깨닫기가 어렵죠. 입자이면서도 파동인 거, 그게 또 확률로 나타나고, 이 물질 세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세계는 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빛의 성질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연합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러면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했을 때 나는 부인되는 거예요. 옛 나는 내가 가치 없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죠. 다시는 주워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자꾸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 몸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워 담지 말라고, 그래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나의 그 과거가 죽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서 내가 살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옛 몸, 옛 정신이 남아있는 것이 때로는 이게 나쁜 것으로 우리한테 작용도 되지만, 우리가 거듭거듭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순종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이데거가 죽음을 의미의 중요한 인생의 의미의 중요한 존재로서 바라봤는 것처럼 우리가 성과 악,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도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거죠. 그게 비록 죄였을지라도 그렇게 만드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은혜를 더 크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존재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메고 가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깊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그 삶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몸들은 뭐예요? 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지시로 이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드러날지라도 크게 보면은 장성한 분량까지 누가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부인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의로움을 부인하고 내 가족 앞에서도 나의 어떠한 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내 몸, 내 정신은 의로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그 예자들이 남기고 간 그런 것들이 은혜로 되어서 예수님의 그런 형상이 있지만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한히 감사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셔서 그러한 존재를 만드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그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 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는 날 우리는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